이제 우리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사순절 5번째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질구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신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오늘 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발자취를 저희들도 따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셨던 십자가를 우리도 감당하기 원합니다. 사순절 기간이 깊어가고 있사오니 저희들의 마음에도 예수님의 고난이 더욱 깊이 새겨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십자가 사랑으로 인하여 구원의 확신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장 다 같이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돌아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들을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옵소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돌아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허규행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골고다 언덕길을 걸으시고 십자가의 고난까지 기꺼이 감수하시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 살리신 주님, 주님의 뜻에 부르심을 받은 저희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저희들의 지난 삶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노력은 했지만 육신의 연약함으로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사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지난 1년여간 우리 모두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전염병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가를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삶의 현장과 우리들의 가정을 주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불안과 두려움에 있는 우리를 전염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셔서 예배당 예배가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의 의가 아닌 오직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복을 누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근심과 걱정, 불안의 멍에를 메고 가는 우리가 아니라 주님의 온유하시고 겸손한 마음을 배워서 항상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일터, 삶의 현장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가 흘러넘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양교회가 이 지역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살아있고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아니하고 선교와 전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지쳐있는 상황일지라도 영혼 구원을 위해 힘쓰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볼리비아의 남계영 이수미 선교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선교사님, 그리고 우리 대양교회가 개척한 별내 대양교회 조용길 목사님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실을 맺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김성환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상한 영혼들이 치유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질병으로 인하여 투병하는 환우들에게는 용기와 소망을 주시고 인간관계에 풀리지 않는 일이 있다면
말씀을 듣고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드리는 아가페 중찬단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6장 25절과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6절 말씀 두 곳을 보겠습니다. 이제 여호수아 6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아멘.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6절 상반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아멘. 성경 66권 중에 여성의 이름으로 된 성경책이 3개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룻기는 들렸는데 에스더, 또 하나는 민수기입니다. 민수기요. 예. 알아들으시는 분은 웃으시고 이게 무슨 소리지 하시는 분도 있고. 예, 한 가지 더 퀴즈를 내드리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이름이 뭐지요? 나오미. 근데 오늘 주보에 룻의 시어머니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라합. 룻기를 읽으면 분명 룻의 시어머니는 나오미라고 나옵니다. 근데 신약을 열면 제일 먼저 마태복음 1장에서 이렇게 시작하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리고 5절에 가니까 룻의 남편으로 보아스를 소개하고 그 보아스의 어머니가 라합입니다. 그러면 룻의 시어머니는 라합이 됩니다. 맞죠? 어거지로 꿰 맞춘 게 아니고 성경에 써 있는 대로 룻의 시어머니는 라합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룻은 사별한 남편 말론의 시어머니 나오미, 말론의 어머니지요. 자신의 전 시어머니. 그리고 재혼하고 나서 남편 보아스의 어머니, 또 다른 시어머니 라합. 그러니까 나오미와 라합을 두 시어머니나 모시는 며느리였습니다. 자, 오늘 이 계보 속에 라합의 삶을 통해서 주시는 구원받은 자의 기쁨이 어떤 것인지, 또 하나님이 회복하고자 하는 성도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라합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왕 하면 다윗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는 다윗의 별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문양을 이스라엘 국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윗의 계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요. 그 계보를 읽다 보니까 다윗의 증조부 보아스, 그를 낳은 사람이 라합이라고 등장합니다. 저게 다윗의 계보인데요. 다윗의 고조모 라합, 고조부는 살몬이지요. 마태복음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계보를 들여다보면서 우리는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을까? 또 성경은 무엇을 들려주길 원할까? 오늘 저 가계도를 우리 머릿속에 담고 함께 말씀을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라합, 좀 잘 보이라고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라합은 여호수아 2장에 처음 등장합니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면서 가나안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들어간 곳이 성경에 써 있는 대로 하면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이스라엘 역사학자는 이 기생이라는 말이 여관 주인이다라고 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단어대로 하면 그냥 창녀 혹은 매춘부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은 젊은 여성이 젊은 어떤 선택을 했는지 모르지만 창녀의 인생을 살면서 여리고 외곽에, 도시 중심부로 들어갈 수는 없겠죠. 직업이 여리고 외곽 성벽 근처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여호수아가 보낸 2명의 청년이 찾아옵니다. 라합은 직업상 여러 사람이 그 집을 드나들면서 밖에 있는 소식들을 물어다 주었을 거예요. 그렇게 들은 소식들이 쌓이고 쌓여서 일종의 데이터가 되고 그의 소식통이 되었습니다. 근데 라합의 집에 드나들던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일어났던 한 가지 이야기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그들은 광야에서 있었던 일을 전달은 해 주었지만 그 이야기와 자기의 삶을 연관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2장에 가면 이 라합은 그 사람들이 물어다 준 소식을 듣고 가슴에 담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주인공들 이스라엘 청년 둘이 왔을 때 이 라합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또 광야에서 시혼과 옥이라는 왕이 하신 일을 내가 전해 들었다. 그리고 우리 여리고는 그 소식 때문에 이미 마음이 녹았고 정신이 혼미해져 있다. 원하건대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내 부모와 형제와 거기 딸린 식솔들을 너희가 여리고를 점령할 때에 살려달라. 우리를 죽음에서 구해달라. 이것은 그 소식을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나도 이제는 여리고의 이 타락한 모습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곳으로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청년 둘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우리가 돌아와서 이 여리고를 점령할 때에 너희 집 안에다가 식수들을 다 모아놓고 우리가 그 사람만 살려줄 테니까 이 집을 피해가 주십시오 하고 거기에 붉은 줄을 매어 달아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라합이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이 이야기는 여호수아 2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리고를 점령하고 라합의 가족이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가는 이야기는 6장에 나옵니다. 굉장히 장이 벌어져 있어요. 그만큼 긴 시간이 걸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동안에 이스라엘 진영 안에서는 요단강을 건너는 일, 도강 작전을 해야 되고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하나님의 명령으로 할 일을 합니다. 몸에 수술을 해요. 그리고 수술을 회복하는 시간들이 걸렸습니다. 그것도 남자들만 또 시켜놔가지고 전투 병력이 사라져버립니다. 그걸 회복하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상처가 아물고 나서 이 사람들이 여리고 앞에 왔는데 라합이 보기에는 웃기는 거지요. 성을 공략하고 빨리 무너뜨리고 자기들을 빼줬으면 좋겠는데 뭐 방법이 없는지 계속 여리고를 하루에 한 바퀴씩 침묵 시위만 하고 지나갑니다. 침묵 시위하면 누가 문 열어주나요? 돌멩이 던져버리면 돌 맞아 죽을 텐데 그냥 일주일 내내 그러고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기다리는 라합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 졸이면서 이들 만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여튼 그 긴 시간을 지난 뒤에 여호수아 6장에 가서 여리고를 점령합니다. 여리고가 무너지고 그 시간에 여호수아는 약속한 대로 여리고에 정탐 보냈던 두 처녀를 다시 라합의 집에 보내서 그 가족들을 빼내어서 이스라엘 진영 외곽에 머물도록 해줍니다. 그것이 6장 25절에 여호수아 6장 2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다. 구출만 해준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서를 기록하던 그 시간에 그 라합의 가족이 이스라엘 진영 안에 머물고 있었음을, 한 일원이 되었음을 여호수아서는 적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신약을 열면 첫 번째 장에서 그녀가 이스라엘 청년 살몬과 결혼해서 부부가 되었음을 분명하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기생으로 살던 라합이 살몬과의 혼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사실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어요. 라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기생으로 살던 라합이 자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 거라고, 소문 속에 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한 일원으로 내가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상상이나 해보았을까요? 젊은 날 잘못된 선택으로 기생의 삶을 살았던 여자가 정상적인 결혼을 하고 정상적인 가정을 꾸미고 어엿한 한 가정에 안주인으로 들어가게 될 생각을 꿈이나 꾸어 보았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 사랑 이야기를 적어놓고 있는 겁니다. 바꾸어 이야기하면 죄인인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상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까지도 하나님이 용납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실 것을 여러분은 죄인의 입장에서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 서게 됐을 때에 저와 여러분이 부를 노래는, 찬송은 무엇이겠습니까? 라합과 살몬의 혼인이 얼마나 대단한 세기적인
러브스토리인지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한 주석에서는 유대 자료를 다 찾아서 한참 걸려야 될 이야기들을 아주 단호하게 몇 문장으로 적어놨습니다. 살몬의 할아버지, 라합의 남편이지요. 살몬의 할아버지 아미나답은 대제사장 아론의 장인입니다. 살몬의 아버지 나손은 아론의 처남입니다. 아론과 처남 매부지간이에요. 살몬과 아론이. 또 다른 주석에서는 살몬의 아버지 나손은 유다 지파의 족장으로 소개합니다. 이 대목은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광야 생활을 위해서 성전이 아니라 임시 예배처인 회막을 만들 때에 우리식으로 하면 자, 우리 회막 건축하게 건축 헌금하겠습니다 했더니 제일 첫 번째로 건축 헌금 들고 기쁜 마음으로 뛰어나왔던 사람이 유다 지파의 족장이었던 나손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나손이 살몬, 그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라합의 시아버지 되는 거죠. 예, 그런 가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 자녀를 보면 지금 이제 살몬을 소개하려고 그랬는데요. 룻기를 보면 룻을 아내로 맞았던 보아스, 살몬과 라합이 결혼해서 낳은 아들 보아스는 식소를 많이 거느린, 종들을 많이 거느린 부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의 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 각처로 흩어져서 지금의 유대인처럼 사는, 장사하고 기업을 해서 돈을 버는 부자가 아니고 쉽게 이야기하면 땅 부자예요. 지파를 분할을 받아서 가나안 점령 후에 각 지파별로, 각 종족별로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이것을 아버지 때부터 계속 유지하고 내려오는 땅 부자들이에요. 뼈대 있는 집, 이걸 잃어버리지 않고 아버지가 관리했던 것, 할아버지가 관리했던 것을 잘 관리하면서 그것을 경영하고 있던 그런 집안이 이 집안이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족보를 보니까, 가교들을 보니까, 인척관계를 보니까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뼈대 있는 집안이에요. 거기에 살몬,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의 삶이 무엇인지, 세상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순수한 출애굽 2세대라고 하지만, 가나안 물정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 순수한 청년 살몬이 라합을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사랑이 아닐까라고 느낌표를 적어봅니다. 살몬이 라합을 아내로 맞아들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리고를 점령하는 과정에서 첩자들을 보호해 주었으니까, 도피시켜 주었으니까, 붉은 줄을 내렸으니까 약속대로 그냥 그렇게 표식 남겨서 살려 주었을까요? 아무리 그렇다고 치더라도 라합이 가졌던 과거의 흔적들, 여리고에서 그 직업을 가지고 살았던 모습들, 그것까지 무시할 만큼 사랑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강력했을까요? 질문은 던졌지만 답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 묻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종을 초월하고 신분을 초월하고 사람들의 말로,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말로 뼈대 있는 집안 운운하고 근본도 없는 가정 운운하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들의 입방아가 아니라 그거 다 잠재우고 라합까지도 아내로 맞아들일 수 있는 살몬의 모습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예표로밖에는 볼 수 없으니까 말입니다. 시간을 건너뛰어서 우리가 잘 아는 룻기 속의 보아스를 보십시오. 그가 이방 여인인 룻을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어디서 그 힘이 생겼을까요? 어디서 보아스의 그런 넓은 아량이 생겼을까요? 당연하지요. 아버지 살몬의 삶에서, 자기 어머니 라합의 모습에서, 그 러브스토리에서 보고 배운 겁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말씀만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보아스의 부모가 그렇게 사랑했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 부모의 그 자녀입니다.
그 아버지 보고 자라서 보아스는 그렇게 행동한 겁니다. 자연스럽게 이방 여인도 품어낼 수 있는, 무너진 가정을 끌어안고 회복시켜주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보여준 사랑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선택하고 그 룻의 원 가문을 품어낼 수 있었던 것, 저와 여러분은, 그리고 라합은 로마서의 말씀을 빌리면 돌 감람나무입니다. 야생에서 주인의 돌봄을 받지 못하던 그런 마른 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라합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도록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 놓으셨습니다. 이제는 야생에서 살던 내 옛 습관이 아니라 참 감람나무 뿌리가 끌어올려주는 그 진액을 먹고 자라는 것이 접붙임 받은 돌 감람나무의 인생입니다. 라합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돌 감람나무는 우리의 삶을 예수 안에서 놀라운 은혜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신 그네를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노래가 되어지고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합의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여리고에서 기생으로 살던 라합이 살몬과 가정을 이루고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아서 보아스라 이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보아스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삶을 모델링하면서 자신도 똑같이 이방을 향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끌어안는 마음의 소유자로 살아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 정착 1세대, 2세대는 그 어떤 세대보다 말씀의 권위에 더 깊이 붙들려 있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광에서 다 죽어버렸거든요. 그리고 태어난 사람들, 살몬과 같은 사람, 그리고 그 다음 세대 보아스 같은 사람, 얼마나 말씀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살았을까요? 바로 앞뒤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율법의 조항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방인과 혼인하지 말라. 얼마나 강력했습니까? 솔로몬 때 나라가 무너진 이유가 뭐예요? 이방인 데려다 결혼하고 우상 섬기다가 나라가 망하게 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 이 대는 얼마나 그것이 강력했겠어요. 그런데 살몬은 가나안 여인 라합과 보아스는 모압 여인 룻과 결혼할 수 있었던 것, 무엇일까요? 그 가족에 흐르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예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아내로 맞아들인 룻을 통해서 아들을 얻습니다. 그의 이름이 오벳입니다. 오벳이 태어났을 때에 이 가정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것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룻기의 짤막한 구절이지만 아주 굵직하게, 강력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주변에 있던 여인들이 다 쫓아와서 나오미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새로 태어난 아이, 룻이 낳은 아이 오벳을 바라보며 그를 축복합니다. 그때 나오미가 이 오벳을 끌어안고 내 인생이 참 힘들었는데 쓴나물 먹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이 손주를 끌어안고 노래 부를 수 있게 해주었다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있는 것이 룻기 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족보를 보십시오. 빨간색은 라합, 그 밑에 파란색은 룻이고 그 밑에 오벳이 있습니다. 룻이 낳은 아들 오벳의 할머니로 룻기는 나오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룻의 전 남편 말론, 그리고 그의 시아버지 엘리멜렉, 모압 땅에 나갔다가 죽었습니다. 시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남편도 죽고 시동생도 죽고 시어머니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새로 결혼했어요. 재혼했어요. 그것이 보아스입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았어요. 생물학적으로 그 아이는 어떤 사람의 가문이에요? 누구의 가문이에요? 살몬과 보아스와 룻, 그 아이 밑에서 나온 아이지요. 나오미에게 저 오벳은 어떤 사람이에요?
물론 먼 친척이긴 합니다. 먼 친척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피가 섞이지 않은 좀 남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계대 결혼 법을 적용시켜도 우선순위가 따로 있었어요. 더 가까운 친족이 따로 있어요. 근데 그가 포기하는 바람에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아들인 거예요. 그게 나오미 입장에서는 자기와는 피가 섞이지 않은, 이미 자기 남편도 아들도 다 죽었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단지 호적상, 쉽게 얘기하면 호적상 이 아이를 자기 집안의 계보를 이을 수 있는 사람으로 입적시킨 거예요. 입양시킨 거예요. 근데 그 아이를 끌어만 안고 그 아이를 보기만 해도 나오미가 그렇게 기뻐했으면 그러면 라합은 어땠을까요? 나오미의 기쁨을 그 정도로 성경이 기록할 정도라고 한다면 라합은 어땠을까요? 말로 다 형용할 수 없겠지요.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내가 어떻게 이 가문에 결혼할 수 있었는데, 내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본받아서 그렇게 사랑할 줄 알고 또 다른 여인을 봐서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를 바라보고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축하하고 찬송할 때 그 할머니, 생물학적인 할머니 라합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더 놀라운 것은 룻기를 보면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으면서 성문 장로들에게 가서 허락을 받습니다. 원래 계대 결혼은 자기가 낳은 아이를 우선순위가 있는 그 엘리멜렉 집안의 후계자로 세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을 이어주도록 하는 것이 계대 결혼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성문 장로들이 보아스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엘리멜렉의 가문과 살몬, 보아스의 가문을 하나로 합치는 것을 허락을 합니다. 별개의 가문이 아니라 그냥 한 집안, 한 가족으로, 가문이 아니라 한 가족으로 서는 것을 허락을 해줍니다. 바꿔 이야기해서 룻이 낳은 아이가 엘리멜렉의 상속자이면서 보아스의 상속자가 되는 그 안을 허락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 앞에 나오미가 그토록 기뻐하고 큰 소리로 찬양할 수 있었다면, 룻기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성경은 적어놓지 않았지만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는 라합은 어떤 감정으로, 어떤 마음으로 그 오벳을 바라보고 눈물 흘리고 있었을지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성령 하나님은 마태로 하여금 그 가계도를 기록하게 하시면서 라합을 보아스의 어머니로, 그리고 다윗 가문의 할머니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라합이 이스라엘 안에 어엿한 명문 가문의 일원이 되고 훗날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 라합이 되는 기쁨을 성령 하나님은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감격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들려주려고 하실까요? 라합의 출신이 어디였느냐? 그거 뭐 하던 사람이냐? 옛날에 그녀가 뭐 했던 사람이냐? 그거 말하려는 건 아니지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 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계신 겁니다. 그가 죄인이면 어떻고, 못 배웠으면 어떻고, 모자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접붙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못난 내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을 자랑하고 전하며 살라고 저와 여러분을 여기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녀로, 회복된 자녀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구원의 러브 스토리를 마태복음에 적어 놓으셨고,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돌감람나무 인생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포도나무 대신 주님 안에서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감격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라합을 이스라엘 백성 중 하나로 부르시고 유력한 자로 세우시듯 죄인된 우리, 돌 감람나무인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특권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로 나의 삶을 채우며 살겠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노래하며 살겠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전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50장 다 같이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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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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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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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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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51장 3절 찬송 드리시면서 봉헌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 가득 다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얻으시니 어찌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들을, 돌 감람나무 가지였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 속으로 초청하여 주시고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구원의 감격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아름다운 고백을 이곳에 담아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여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하며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이 예물과
드리는 우리의 헌신과 삶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드려진 예물과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온전히 쓰여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병상에서, 군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찾아가 주시고, 병상에 있는 환우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의 은총으로, 일터에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수고한 대로 먹고 마실 수 있는 은총으로, 또 하나님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다시금 우리의 땅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증거하며 나누는 입술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초등학교 입학하는 아이들 축복하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3월 첫째 주에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잊어버리고 좀 차일피일하다가 오늘 하게 되었습니다. 교육부서에서도 아들 얼굴을 잘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이들 앞으로 다 올라오세요. 오늘 7명 많죠? 초등학교 1학년? 요즘 교회 학교도 없어지고 학교 교실도 줄어든다는데 가운데로 왕관까지 쓰고 왔어요? 가운데로. 마스크로 얼굴을 가려놔가지고 누구네 집인지 모르겠지요. 아무래도 누가 누군지 모르는데 앉아있다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얘들이 대체 어느 집 애들이야? 꼬마들이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이 뒤로 엄마 아빠들 올라오세요. 예, 우리 집에요. 빨리 올라오세요. 예, 그럼 더 재밌을 거예요. 야, 제가 벌써 애를 낳아서 학교 가. 예, 그러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엄마 아빠 올라오세요. 아이들 뒤로 올라오세요. 부모님들 나오셨으면 부모님들 같이 쓰시고, 예, 이 젊은이들의 젊은 가정의 자녀들입니다. 누군지 좀 봐야지요. 자기 아이 찾아가게. 지금 올라오는 학교 들어가는 애는 아니고 누나 때문에. 누나 옆으로 가세요. 누나가 굉장히 커 보여요. 이제 매칭 됐습니까? 마스크를 벗으라고 할 수 없고 너무 붙어 있어서. 예, 귀한 가정에 하나님께서 생명 선물 주셨고 또 그 아이들이 자라서 이제 초등학교 입학합니다. 온라인으로 시작하긴 했지만 1학년은 아마 학교를 지금 일부러 적응하기 위해서 오고 가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가는 게 즐겁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 이 아이를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년부에서 준비한 선물 또 가방 한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장님 또 우리 선생님들 같이 수고해 주세요. 우리 장로님들 같이 나오셔서 도와주시고요. 자녀들 같이 올라와 주세요. 선물 나눠주시면서 이 가정들 뒤로 옆으로 같이 서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선물도 나눠줘야 돼요. 자녀들 올라오시면서 빈손으로 올라오지 마시고 저기서 받아서 낙사 나눠주세요. 가방 매주세요. 예, 자녀들 자리가 좀 죽긴 하지만 이 가정들 뒤로 와서 같이 서서 그 옆에서 아이들 어깨 잡고 자리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방보다 더 좋아하는 거 과자가 있네요. 예, 애들 갑자기 입이 벌어졌어요. 가방은 뭐 별별 없는데. 예, 가방에 제일 처음 들어가는 게 성경책이 아니고 과자입니다. 예, 유기양식만이 아니라 영양소도 잘 먹고 자라가는 아이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
요 사이사이로 좀 아이들 간격 조금만 넓혀주시고요. 같이 우리 자녀들 어깨에 손 얹고 부모님 우리 자녀들 같이 손 얹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사이로 좀 들어가서 서주세요. 여러분이 다 같이 축복해주면 좋겠지만 자리가 좁아서 오늘 장로님들하고 부모님들 같이 어깨에 손 얹어주시고 여러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자녀들을 믿음의 가정에 생명의 선물로 보내주시고 지난 8년 동안 하나님께서 귀하게 잘 자라도록 이끄셨다가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오늘 여러 교우들과 함께 축하하며 축복하며 주의 전에 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부모님 손에 이끌려 나왔던 이 귀한 믿음의 발걸음들이 장성하여서는 스스로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헌신할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시작하는 또 학창시절 주님께서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믿음의 좋은 교사들과 친구들 만나게 하시며 험한 세상 속에서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뱀같이 지혜로우며 빌같이 순결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깨에 손을 얹은 부모님들 저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이 아이들을 양육하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지혜와 명철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얹은 우리 장로님들 또 함께 기도하는 우리 교우들 사는 자녀들을 바라보며 믿음의 다음 세대를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중보하며 기도하는 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 여기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손을 얹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이 아이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에 동행하시며 도와주시옵소서.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공부하며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주신 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는 발걸음마다 실족하지 않도록 그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하나님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뒤에서 있는 부모님들보다 더 크고 뛰어난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가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의 삶과 저들의 가정 가운데도 좀 함께 해주시고 그 기도의 힘을 가지고 사는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도록 주여 여기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아이들 인사할 때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인사.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들어가면 돼요. 엄마 손 잡고 들어가세요. 저 집 아이가 벌써 학교 간대요. 우리 집 아이가 학교 가고 졸업한 건 생각 안 하고 아까 아이들 들어온 데 보니까 1층에서 만나면 벌써 학교 갔냐고 보니까 그 집은 벌써 시집가서 애 낳고 그러고 있는데 다음 세대가 커가는 모습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습니다. 생명의 선물을 주셨는데 여러분 가정에 있는 자녀들이 믿음과 기도 안에서 아름답게 서갈 수 있도록 더불어서 축복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사순절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말씀 깊이 묵상하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 안에서 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음 주까지 연장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주는 또 다시 정부에서 발표하겠지만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지치기도 하고 또 느슨해지는 모습도 있는데 좀 더 조심해서 또 서로 배려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1부에서 4부는 성찬식 진행합니다. 세례는 아직 신청이 없고요. 교회 학교에서 입교를 어떻게 할까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조금 더 지금 계속 학교에서 모이고 하기 때문에 좀 생각할 것이 많이 있어서 오늘까지 결정을 하고 다음 주에 세례식이 진행될지 안 될지는 오늘 교회 학교에서 중고등부에서 청소년부에서 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세례 받을 가정들 혹은 성도들 계시면 오늘까지 신청을 해주셔야 주중에 교육을 하고 또 다음 주에 세례식을 진행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화요일 날은 고독 시찰회가 있습니다. 노회를 준비하는 모임인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많이 모일 수는 없고 또 노회 안에 진행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모이는 모임입니다.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계 대신방 줌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구역장님들은 우리 구역원들에게 줌을 설치하는 방법 알려주시고 교회 나오신 분들은 나가시면서 우리 교육자들에게 이야기하시면 거기서 다 설치를 해드릴 거예요. 초대받아서 그냥 하시는 분들
교육자들이 초대를 할 거예요. 여기로 오세요. 그리고 링크를 보내주면 그냥 누르기만 했으면 돼요. 그거는 설치만 하시면 됩니다. 근데 구역장들은 자기 구역원들을 초대해서 대화를 하려면 줌을 가입을 해야 돼요. 가입하는 것도 어렵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자들에게 이야기해 주시면 그 과정까지 다 해드리겠습니다. 3교구는 줌으로 하는 것이 조금 어려우실 것 같아서 4월 중순 이후로 오후 예배 시간에 구역별로 교회에 오후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오후 예배 드리면서 동시에 구역 대신방을 진행하도록 얼굴 보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시간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3교구는 설치하시면 좋고요. 예, 여러모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3교구 신방은 오프라인으로 모이는 예배로 모여서 진행을 할 테니까 나중에 일정을 알려드리면 그 시간에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은총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삶의 자로 나아가는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